우리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확실한 보장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의심의 시대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사람, 때로는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거의가 다 그런 대화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내용들이 마치 유행인 것처럼 용인되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언어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TV에 어느 꼬마 아이가 꽃을 보더니 꽃이 이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꽃이 이쁜 것 같습니다. 또 이것입니다라고 하지 않냐고 만약 못못이라면, 그리고 이야기해놓고 자기 자신도 확신에 차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마도 혹시나, 이러한 언어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언어인 걸 보면 분명히 이 사회는 불안정한 사회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불행에 진행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고 상쾌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바울 사도의 확신에 찬 이 감탄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내가 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가 아는 것이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는 한마디 더 합니다. 나는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의심이란 나의 사전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런 표현처럼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그 의리한 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분이, 내가 의리한 그분이 맞는 것인지, 이러한 의심의 여지 없이 이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뿐이 아니라 나의 나머지 세월에 대해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날까지. 바울은 무식하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에 근거하여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알고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소심하고 흔들리는 자에게 때로는 이 승리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간혹 허풍으로 떠드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허풍으로 떠드는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과 두려움과 겁을 포장하기 위한 허세라,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살던 동네에 집을 가려면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다고 하는 김신조 공비 아시죠, 여러분? 예, 그분을 우리 동네에서 논바닥에서 잡았는데 군인들이 그때 당시에 저희 집에 다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집을 가려면은 유일하게 그 동네에서 고태골이라고 하는 공동묘지를 가려고 하면 되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개울에 비가 오면은 이게 산이 무너지니까 산소가 무너져서 왔을 때는 뼈가 나와 있습니다. 해골도 굴러다닐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술래잡기 하다가 술래한테 걸릴까봐 무서운지도 모르고 깜깜하니까 숨었는데 산소 판자리에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무섭습니다.
그러면은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누가 오지 않나. 근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차피 가야 되니까 뛰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냥 뛰어가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의 마루가 닳도록 열심히 부릅니다. 왜? 이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용기가 있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허풍입니다. 어리석은 믿음을 과시하는 자들, 주님은 허풍센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저 허풍 떠는 거짓된 신자들을 나는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바울이 확신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삶의 유익함과 관심을 바울 사도는 자기가 확신하는 그분에게 다 맡겼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 내가 확신함이라, 내가 이 땅에 일시적인 것, 때로는 파선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위험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기도 했고, 때로는 추위를 당하기도 했고, 헐벗음을 당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때로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외로움을 당하기도 했고,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아픔, 이 모든 것들 난 모른다.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내가 짐승에게 찢겨 죽을지라도 어떤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물이 될지 모른다. 남들과 같이 화려한 관 속에 있을지, 아니 단두대에 내 모가지가 잘려져서 순교를 당할지, 아니면 화형을 당해서 촛불과 같이 타서 죽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내가 아는 것 딱 한 가지 나는 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죽든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은 다 만물 아래 있는 것들이고, 나는 만물 위에 계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확실하게 붙잡아 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내 영혼을 그분에게 나는 전적으로 의탁한다. 자기 영혼이 맞이하는 위험이 무엇이든지 분명한 것은 나의 영원한 보증자이신 그 주님 앞에 자기에게 맡긴다고. 그것은 나의 안전함이요 그 그리스도에게 맡기면 나의 완전한 보장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이의 생명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말합니다. 위험이냐 적시냐 심지어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는 사망에까지 큰소리친 사람.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나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나를 지키는 자의 능력을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문을 절대로 품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까 안 지키실까 이러한 의문은 쓸데없는 것이고 오히려 사치요 낭비라고 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간혹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의문을 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논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잠시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어린 꼬물이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갈 때에 담당자인 우리 선진이 집사님이 내가 고기 사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염려했답니다. 염려가 많은 장선진. 내가 성경을 쓰면 꼭 그렇게 쓸 겁니다. 염려가 많은 누구? 네, 여기서 장선진이었던 그 사람은 왼수되는 겁니다. 선진이하고. 그렇게 얘기하답니다. 목사님이 몇 명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가는데 어떻게 고기를 이걸 다 해주지? 그랬더니 믿음 좋은 미소. 언니, 그거는 언니가 걱정할 게 아니고 목사님만 믿어. 한대면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고기가 서울에서 너무 많이 와서 3박 4일 동안 그 고기로만 주야장창 먹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선지 집사님이 과소평가하는 나도 이렇게 풍성하게 하거늘
천지의 대주제이신 만유의 하나님이야 어찌 우리에게 의심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까 안 하실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으라고 그 사는 방법을 전해주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나의 주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를 지키신 이 주님은 언제까지 나를 지켜주실까? 어느 한날, 아니 한때, 한 해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따라하실까요? 그날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그날은 바울 사도가 가장 고대한 날, 아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입에 오르내리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낯익은 단어 그날입니다. 그날 주 앞에 나타나는 날, 우리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까지 지킨다고요? 그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신과 같이 그날까지 지키시면 우리가 그날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날까지 주님은 지켜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영원히 당신 곁에 두기 위해서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저주의 심판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고, 죄인들이 지옥으로 달려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 햇불가족 여러분, 삶의 고단함과 삶의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로 인하여 사랑하는 햇불 가족들아, 너희는 서로 피차 위로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날까지 지키심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내가 믿었던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이 믿음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했어,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예비한다라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앉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정말 아름답고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결같이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늘 잘 섬기고 계십니까? 어떨 때는 참 믿자니 청춘이고 안 믿자니 팔자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죽인다고까지 한숨 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늘 주님을 잘 섬긴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늘 우리의 인생은 굴곡이 많습니다. 허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인간적인 제 위로를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 가서 산을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그 산을 올라갈 때에
밑에 사람, 내가 맨 밑에서 그 정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한참 올라가다 보면 내리막도 있고 또 올라갑니다. 근데 제 눈에는 올라가는 사람은 한참 올라가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에도 그 사람은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밑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올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굴곡이 있지만 사실상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겁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언제까지나 그렇게 잘 섬기고 정말 잘 주님을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잘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따라하실까요?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그날까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몸이 아플 때에 아무리 병원이 있어도 투약할 의사가 없고 약이 많아도 약을 줄 손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좋은 사상이나 종교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여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구속자, 저는 그분을 알고 그분은 나를 압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그가 능히 그날까지 나를 지키심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사실상 너무나 죄송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부족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할 때 한 주간 내가 주님 신실하게 생각하지 못했었던 것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계산하지 마시고 끝나고 나하고 계산하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지 못한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과 영혼을 그의 보호하심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던 나의 믿음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는 의리한 자를 알고 있는 한 결코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나는 내가 의지할 분을 믿었다는 것, 그분을 알게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날아가는 시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욱더 주님을 바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요, 주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시간을 아껴서 주를 의지하십시오. 내 인생의 확실한 보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